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모든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로 앞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까지 했다라는 놀라운 사역들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요, 의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논쟁하시는 대신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질병의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인용하신 대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여전히 포로된 자, 갇힌 자이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의심이나 혼란이 생길 때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너의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봐라. 사람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셨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또 명확해질 때까지 질문하고 또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심도 질문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견고하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는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고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의심하는 요한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품 옷을 입은 권력자도 아니죠. 그들이 나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요한이 지시했던 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놀라운 복음과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보는 것에 또 보려고 하는 것에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가는가? 지금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의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인정하시고 또 세워주고 계십니다. 반전과 충격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또한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이 산상수훈의 그 축복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기쁘게 또 위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또 오늘 말씀처럼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MBTI, IT 같은 분들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 또 보아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도마에게는 또한 직접 나타나셔서 한번 만져봐라 라고 또 그의 눈높이에 또 그의 기질에 맞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빗대서 그 세대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은 약간 진보적이고 율법 교사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상관없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회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그들에게 걸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세리들과 또 함께 하니까 죄인의 친구다라고 먹고 마시는 거 밝힌다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가 아니라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자신들 안에 어두움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자신들의 그 외식이 드러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외로운 사람들은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았고 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도 행위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반응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춤이든지 노래든지요, 놀이든지 이게 박자가 맞고 리듬이 맞고 장단이 맞아야 재밌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하우징하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었죠. 그 놀이가 인간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놀이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놀이지만 그 안에는 진지함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이 없으면 놀이가 성립할 수 없고요. 또 놀이의 목적은 외부적인 보상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이나 실용적 목표가 개입되면 놀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함께 공동체가 협력을 해야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보기에요. 세례 요한은 급진주의자였습니다. 말은 옳지만 요한의 말대로 하기에는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그게 싫었던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과 리듬을 따르면요.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세례 받으면 됐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하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축사와 그 회복을 누리면 됐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리듬과 법칙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통곡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춤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마귀가 패배하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도 울어야 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기뻐해야 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으로 부르시면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피리를 부시면 우리가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잠잠히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지, 피리를 불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춤추고 때로는 울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팔짱만 끼고 있거나 혹은 끼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쑥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